이제 주현철 권사님이 1번으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요. 이 간증 체험은 오직 저에 대한 간증 체험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고 7살 때 유치원 갔다 오다 넘어져서 관절을 다쳤고 부모님께서는 모든 병원에 저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때의 의술로는 완전하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8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짓궂은 친구들이 이 집으로 오는 길에서 지팡이를 논이나 밭에 던져버리면 저는 자갈길을 기어서 집에 와보면 팔꿈치에서 무릎에서 피가 나 있었습니다. 해는 바뀌어 장흥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성남으로 와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남녀 호랭개교를 어떤 할머니의 권유로 믿어 16년을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아이들을 데리고서 서울까지 다녔습니다. 다리 고치고 살고 싶은 마음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단 1,000원이었고 죽은 사람 좋은 곳으로 가라고 타파라는 제사를 드렸는데 1만 원 내면 다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장으로 일을 했었고 본부장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느 날 높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춤추고 술 마시면서 딴 세상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 사람들이 저를 그 안으로 끌어들였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밖에서 나가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종교를 떠나면 남편이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한다고 저를 윽박 질렀습니다. 저는 숨쉬기도 힘든 상태였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고 시간이 흐르자 높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난장판이 되었고 그 중에 부인 부장이 술을 못 먹어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사계절은 어떻게 오며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서 본 것만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고 이 종교에서 나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든 거의 종교의 의식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 저를 감시했습니다. 저는 그 종교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고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쳤고 그때 이웃에서 사시는 집사님께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랑 10년 동안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데려갈 것이고 남녀 호랭개교가 진짜면 집사님이 이리로 오라고 하고 10년이 지난 후 제가 져서 하나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저를 5년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겁을 주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동상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다녔고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주일날은 안 나가니까 시댁의 핍박은 상상 그 이상이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태산도 넘어보고 바다도 건너보고 모래바람도 맞아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으므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저는 전도하신 분이 수십 년째 믿음의 잠을 자고 계셔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1초 1분이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고향이 자흥이에요. 역사 뜻밖의 우리 권사님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고향 사람. 자흥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음은 박영숙 권사님 2번으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30대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양재 권사님께서 저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별로 다니지 않고 세상 일을 뭐든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든지 제가 회장을 맡고 시의원까지 비례대표로 주는데 생각을 많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근데 막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힘들게 주변에서 막 사기꾼들도 많고 돈도 많이 떼고 언젠가부터는 꿈을 꾸는데 뱀들이 제 주변에 엄청 많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잣말로 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제 생각대로 90%는 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어야 좋다고, 교회 다니라고, 가게에다가 성경책도 놓고 달력도 교회에 걸어놓고 막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창원 목사님이 오시면서 막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늦었지만 빨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젊은 목사님 계시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스페인에 제가 보름 동안 여행을 떠났지만 저는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 잘하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으시리라. 저한테 좋은 지혜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체험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강소영 권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 권사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간증하고 싶은 것은 기도에 관한 체험에 대해서 짧게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주영이 첫째를 낳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산후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엄마한테 사기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막 그 마음에 약간 정말 내가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정말 그 사람을 엄마를 사기쳐서 엄마를 너무 고생스럽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산후우울증과 함께 미워하는 감정과 함께 제 영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신림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수연아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신림동에서 거의 2시간씩 버스를 타고 와서 저희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 친구가 저희 신혼 때 집에 와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 3년이란 시간을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목사 사모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서 기도를 이제 교회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또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참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기도 응답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남편의 직장 문제인데 남편이 LG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차리시는 분하고 같이 하면서 작은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월급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남편도 힘들어하고 이제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그때도 이제 계속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도 계셨고 집사님들도 계셨는데 그 같이 사업하는 그분한테 그냥 나오면 너무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를 제가 하나님 그 사장님도 속상하지 않게 오히려 그분이 남편을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그 직장을 나와서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풀리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한 6개월간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중보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분이 남편한테 삼성에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경력직으로 들어간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또 기도할 때 우리 자매들이 이제 제가 딸이 셋이고 아들 하나 이렇게 저희가 사남매인데 이제 두 여동생이 근처에 사는데 하나님 그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매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때도 합심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둘째 바로 밑에 여동생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힘들어할 때 같이 또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고 우리 자매들이 참 많이 힘들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한 그 세월이 많은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 이제 마음이 동생이라도 이렇게 매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서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을 약간 바람이 든 풍선처럼 저한테 마음에 확 넣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제 안에는 정말 사랑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생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그 자매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었지만 정말 제 안에 사랑이 부족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품고 같이 기도하게 된 또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심기도 지금 저희가 수요일마다 5층에서 또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구할지 몰라도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셨고 응답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깨닫는 것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또 교사로서 중고등부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그렇게 또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친정에서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날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본분이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미디어 방송 고생하신 분 권병량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1972년도에 출생하여 중학교 3학년부터 동산교회를 출석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 권병량 집사입니다. 동산교회에서 학생의 시절 만나 교제하던 아내 김종민 집사와 1997년 동산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였으며 먼 거리의 직장과 주거지로 2000년부터는 서울과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9년도에 세 자녀와 함께 다시 동산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산교회를 통하여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 가지의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째로 20년 만에 동산교회로 돌아오게 된 은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약속의 땅 세겜 지역으로 훗날 돌아와 그 뼈를 장사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어머님 고 방금래 권사님께서 동산교회로 돌아와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소천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든든한 남전도의 동기들과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속에서 평생을 섬기게 될 줄 알았지만 2014년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주거지인 인천 지역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으며 말씀과 찬양의 기쁨 속에서 5년간 지내던 중 성남FC에서 축구를 하게 된 아들 권능이를 통하여 성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라고 성장한 동산교회로 다시 돌아온 기쁨 속에서 3년여간 지내던 중 작년 봄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담도암 5개월 시한부 판정이 있었으며 여러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로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담대하게 지내시다가 올 1월 내가 너희를 만나 행복했었다. 나는 먼저 천국에 간다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자녀의 아픔을 통한 은혜입니다.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3개월여가 되던 시기에 자녀 중 한 명에게 갑작스러운 아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열흘여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들과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6주간의 입원과 3일간의 온몸의 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아픔은 어머님과의 이별보다도 더욱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기간 동안 함께 못 자고 못 먹으며 한 달여간 7kg의 살이 빠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에 불면증으로 6년 전 힘든 시간을
시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냈던 경험으로 다시금 입원 중인 자녀와도 핸드폰을 이용하여 시편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과 공포의 시간을 보냈던 요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3일간 눈이 멀었다가 전도자로 인생의 목적이 바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녀는 3일간의 온몸의 마비 증상을 겪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자녀로 돌아와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셋째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픈 자녀를 포함하여 3명의 자녀와 가정을 돌보아야 할 상황으로 마음과 체력이 지쳐가는 저는 도저히 회사를 정상적으로 버틸 힘이 없어서 회사에 당분간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직의 특성상 배려해 줄 수 없다는 리더의 거절과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희망퇴직을 권고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주간 아침 금식으로 하나님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일주일간의 휴식과 재택근무의 시간을 코로나 확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지쳐가던 아내도 4일간의 시차를 두고 코로나 확진으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울과 이세벨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긴 후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겠다는 이세벨의 경고에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떡과 물의 공급을 통한 은혜와도 같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의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가정 예배로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제는 저는 직장의 복음화로 아내는 학원의 복음화에 힘쓰는 교사의 사명으로 매일 새벽 인천과 서울 광서의 먼 길이지만 은혜로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동산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받은 사랑을 오늘 특송한 학생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10장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 가정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부르던 찬송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져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영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체험 발표회를 듣다 보면은 좀 무겁고 슬프고 좀 군심되는 그런 적이 있는데, 시간 체험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가볍고 기쁘고 저 소망적인 체험은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호칭과 예명들이 많이 있지요. 이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불러주시고, 내 친구 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 무릎 꿇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그는 나의 종 모세라, 나의 종 모세라 불러주시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나의 제목이라 하시고,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는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내 그의 고난도 그의 영광도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시고, 특별히 아가서에 보니까 술람 여인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라고 불러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번뇌와 응어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거저 선물로 주신 모든 선택인데, 또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격적인 선택이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어찌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은혜를 내가 감당하여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번뇌에 잡기도 하고 그 주여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평소에 그냥 듣고 넘어갔던 그 말씀인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제 마음속에 다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보니까 인생에서는 저는 실패한 자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돌이켜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 달려서 마지막 고난 당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이 저에게 이 선언을 주신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또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여 거룩한 자녀들이라 내가 너희로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입니다. 진정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죄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요. 제가 이 신앙체험 발표를 한다고 광고를 받으시고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고 참 저도 염려했고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5명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딱 5명. 박수 한번 주세요. 딱 5명. 목사님이 놀랐어요. 아유 장로님 5명입니까? 그러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들으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동산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김혜식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아실 건데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사랑이 좋아야지만이 가정도 화목하고 우리 교회도 화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좀 감정이나 뭐든 좀 불쾌함이 있더라도 그냥 바로 돌아서서 마음을 풀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고 그다음 강평해 주시고 축복으로 신앙체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